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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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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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은혜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돌아보니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빛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수많은 풍파가 찾아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곡조가 담긴 가사인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참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풍파 앞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산성과 소망과 요새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고 요새 되시며 또 능력 되시며 산성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내가 피할 곳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미취학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장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과정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환영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조은래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라 좀 덜 떨릴 줄 알았는데, 네.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아름빛 다음 세대를 위한 두 번째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미취학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치부는 5세부터 7세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한 것이 아름빛 교회 역사적인 첫 여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참 특별한 성경학교가 될 것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인생 첫 여름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었죠.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경학교 패키지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제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듣고 조금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성경학교인데 여기서 뭐 새로울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처음 하는 성경학교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만으로 충분히 새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크고 많은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실제로 처음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불편하다 하면서 불평을 토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마스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처음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결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 이제부터는 마스크 안 낀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다가 여전히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끼고 나왔던 이런 기억들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오히려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니진 않지만 가끔 이제 깜빡하고 집 앞에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나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말하는 쌩얼일 때 느낌인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전염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뉴 노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킨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고 방식, 그리고 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정서,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공동체성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이 무너졌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들이 주장이 되고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상들이 인정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성경의 어느 한 시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뉴노멀이지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가 뉴노멀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노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세계관이 심어지게 된다면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3세부터 12세까지를 성격이 빠르게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의 심리학자인 장빙은 이 시기를 시멘트 시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3세부터 6세까지를 마르지 않는 시멘트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를 굳어가는 시멘트 시기라고 해서 이때 형성된 성격이 고착화되는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본질적이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 아이가 커서 자라나갈 때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유치부 아이들이 배우게 될 성경 이야기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표적과 이적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기적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사건 자체는 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서 진리임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건을 뜻한다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 자체는 이적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에는 결혼 풍습에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혼인잔치는 저희처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은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와 같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축제와 같은 자리에 포도주는 술의 의미도 있겠지만 술의 의미보다는 기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혼인잔치에 설령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끊어진 잔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자아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잔치가 중단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듣게 되죠. 어머니의 부탁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포도주가 없다.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너가 이 사건을 해결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크하게 반응을 하세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여기에서의 여자여는 뭐 존칭이라서 뭐 그렇게 차가운 말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어떤 대답입니까? 명백한 거절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하신 이후에 또 성경을 읽어보면 또 안 도와주실 것처럼 말을 하셔놓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이 속에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하는 차원의 요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음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거절하신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저 다 떨어져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사적인 메시지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나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유치부 친구들이 만나게 될 성경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혼인잔치 이후에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는데요.
이 화의 정도를 매겨 본다면 그냥 대노도 아니고 아주 극대노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대하는 모습이 잘못된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채찍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선생님들께도 공유드렸던 말씀인데요. 저희 유치부에 이름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태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저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은 예배 왜 안 드려요? 그래서 성경학교 언제 해요? 빨리 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오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우리의 목표는 유치부의 모든 아이들이 태산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빛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 유치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마음가짐이 아침에 눈뜨기 힘든데 어머니가 깨워서 그렇게 짜증내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네, 요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이 그 성전 정화 사건의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수요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드릴 때가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아까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번 주제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레고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네. 이번에는
다른 또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성경학교의 마지막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2달 전에 주일 설교 내용으로 다뤄졌었던 내용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던 때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을 통해서 만난 것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선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은 왜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그때에 혼자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여인의 남편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이 여인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이 우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영혼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들은 수가성 여인의 반응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던 시간에 홀로 우물을 찾았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유치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내가 이젠 달라진 삶을 살겠노라 결심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이 계속 지속이 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경험들도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결실한 아이들이 그 지속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와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꼬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꼬마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시네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주제곡이다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매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잔치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여 그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드신 주님,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은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의 삶이, 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워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침에 같이 날마다 비추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새로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여름 성경학기를 맞이한 그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주님 나아갑니다.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꼬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버지 교육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여름 성경을 신앙의 추억을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실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야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번 주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빛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세상과는 다 구별된 가치감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해가는 가치관이 남북한의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인 성경을 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방구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자신의 예수님을 하시고 만나고 발출구가 주님이라는 예수님을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하시며 섬기어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이 주여 시간을 인도하여 통하여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살기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 아버지 변화된 주님 삶을 인격적인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나의 우리 삶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은 공동체의 그 충만하다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씨와 안전사고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기 동안 여러 환경으로부터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씨로 없어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에 나아가는 이 현실 전염병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두렵고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 주의 이루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려움 없는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바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